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급히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성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9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오롯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이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곳과 그의 객길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또는 말씀의 초대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집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런 표현들은 엄청 7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집을 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사람이 많이 들어갈 만한 그런 집을 커다랗게 지어서 짐승을 잡고 고기를 잘 만들어서 귀한 짐승을 잡고 그리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포도주를 좋은 술, 나쁜 술, 많은 술을 갖다가 잘 대접해 갖고 고기와 술을 갖다 잘 차려서
그 여종을 보내서 하인들을 보내 갖고서 어디 높은 데에 제일 성중 높은 데 올라가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보고 그 여종이 말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높은 데 올라가서 불러 이르기를 다 와라. 그러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음식을 장만하고 마치 이거는 우리가 뭘 연상하게 되냐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임금님의 잔치,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리는데 종들을 불러 갖고서 내 잔치에 나오라고 제발 좀 나오라고 막 사정사정하면서 길 가는 사람 막 부르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잘 차려놓고 그리고서는 사람들은 뭐 밭을 갈아야 된다, 나 또 준비할 게 많다, 바쁘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큰 화를 당하고 또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복을 이 주인이 주어서 그 예복을 입고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고 참여하지 않았다가 아주 그냥 주인한테 혼나는 음부에 가서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역사를 신약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임금님의 잔치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한 초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그 한 천국 잔치에 참여합시다라는 그런 잔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종을 높은 곳에 올려 보내서 이제 잔치가 자격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이 뭐냐? 어떤 사람을 그럼 이 잔치에 고기 굽고 포도주 잘 좋은 포도주를 혼합 믹스해서 이렇게 차려놓은 상에 누구를 부르냐?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어리석음 모르고 생명을 얻으라. 이 표현은 어리석은 자들이 특별히 와서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은요, 생명을 이미 얻은 훌륭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요. 이유는 뭐냐?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갖고서 생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명철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에게 복음은 다 전해지는데 어떤 자격이 있느냐?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와서 듣고 또 지혜로운 자도 물론 듣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모든 사람이 와서 듣는데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참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라 이거야.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도리어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것은 그 뜻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해져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만한 자를 갖다가 책망하면은 그 거만한 자가 오히려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라. 그리하면 너를 사랑하리라. 이 표현은 맞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책망에 대해서 관대하고 너그럽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사람들은 예전에는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자기를 지적하는 일에 사람들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뭐 그냥 막 모든 일에 그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줘야지, 뭐 조그만 거라도 책망하거나 지적하면은요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이 일은 뭐 나이 들으면 물론 더 심해지겠지만은 아이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배워야 될 그런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책망하면은 그 책망을 들어서 내가 무슨 점이 부족하구나, 이런 점은 앞으로 고쳐 나가야겠다, 뭐 이렇게 그 책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슨 책망만 하면 그냥 확 뒤집어져 갖고서 책망한 사람을 갖다가 도리어 막 악을 쓰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때려서 막 죽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참 제 어린 시절의 그런 기억 속에서는 아무리 동네에 저기 쪼무레기 같은 그런 깡패들이라고 하더라도 동네 어른이 싹 지나가면은 그 쪼무레기들이 그 담배를 이렇게 손에 물고서 폼을 잡고 피다가도 동네 어른 힘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도 쓱 지나가면은 조그만 골목으로 다 쏙쏙쏙쏙 숨어버리고, 그 어른이 지나가면은 다시 나와서 이제 길가에서 그냥 서로 그냥 다리 하나를 비비 꼬면서 온갖 폼을 잡으면서 그렇게 담배를 피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동네 조그만 골목 속에서는 흔히 보던 장면이고, 근데 요즘은 뉴스 같은 데서 보면요,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주 조그만 애들이 담배 피는 거를 지나가는 어른이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냥 두들겨 패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기까지 하고. 그래서 아예 이제는 참 못 본 척하고 얼굴을 반대쪽으로 돌리고 두근거리면서 그런 쪼무레기들 옆을 지나가야 한답니다. 이게 너무 생각해 보면 너무 한심한 그런 세상이 돌아온 거예요. 그 부모들이 그따위로 그렇게 자식을 키운 거예요. 내 자식이 네가 키우는데 뭐 쌀 한 털도 보태줬어 이러가면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찰 집사님이 아이들이 하도 어지럽히고 막 그 청소 싹 해놓고 이제 친교 시간 전에 친교실 청소 다 해놨는데 그냥 애들이 미리 들어와 갖고서는 막 어지럽혀 놓고 그러면 애들을 책망하면요, 부모가 눈에 쌍심지를 돋구고서는 그냥 막 당신이 내 아들 키우는데 도와준 일이 있어? 뭐 보태준 일, 왜 애 기죽이냐고 막 이러면서 씩씩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 자식이 하나라.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자기 목숨처럼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애지중지가 결국 죄악에까지 애지중지야. 뭐 잘못된 일을 해도 애지중지, 뭐 잘한 일은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자기만 바라보고 사는 부모니까 뭐냐 뭐든지 다 자기가 잘한 것 같고. 그런 애들한테 담배 핀다고 누가 한마디 해보세요. 너 조그만 게 담배 피우면 그냥 금방, 네가 담배 피는데 돈 도와준 거 있어? 내가 내 돈으로 담배 피는데 네가 뭐야? 그러면서 이제 싸우고 때리고 뭐 반죽이고, 이런 뉴스는 정말 끔찍한 뉴스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만한 사람은 책망하지 말라. 그가 더 미워할까 하느라.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 소리는 아니야, 이 표현이. 그렇지만은 거만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거만한 사람들은 책망을 받으면 오히려 책망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미워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책망을 받으면 오히려 자기를 책망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느니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본문처럼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라, 악인을 책망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받되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느니라. 거만한 자와 악인은 책망과 자기를 징계하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더 악한 사람으로 변하느니라.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오히려 교훈을 더하고 또 더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은 오히려 그의 학식이 더해. 왜?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 책망받으면, 교훈을 받으면 더 학식이 더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것이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리고 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하루하루 해라는 것은 해로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해는 1년, 2년, 3년 그런 건, 내 해가 더하리라. 길게 오래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내용이죠. 만일 네가 지혜로우면 지혜가 내가 유익할 것이나 만일 거만하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네가 오히려 해를 당하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에게 큰 유익이 돌아오기도 하지만 거만한 사람들은 지혜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더 망하리라, 더 해를 당하리라, 자기가 스스로 망하리라. 혼자 망한다 그랬어요. 폭망한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게 자기를 유익하게 만들지만은, 거만한 사람들이나 교만한 사람들은 그 지혜가 오히려 자신을 갖다가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움을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큰 어떤 능력이 되기도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잘못 사용해서 자기를 멸망시키는 그런 역할이 된다. 폭탄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멸망시켜요. 이거는 제가 많이 이렇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요, 베베 꼬면서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한 번도 교회 안 왔으면 좋았을 거를 교회 서너 번 다니고, 그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정말 믿음 가지고 다닌 것도 아니고, 누구 얼굴 아쉬울 때 눈치 보고 다니고, 또 자기가 필요해서 다니고 이랬다가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나면은 모든 게 이제 다 자기가 정리하고 운영할 만한 때 되면 이제 교회 그만 다니면서 그 다음서부터는요, 교회에 대해서 나쁜 생각과 나쁜 말만 잔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험도 없어요. 교회에서 자기가 큰 해를 당하거나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선괴가 자기한테 왔어요. 그런 것도 없이 괜히 자기가 알아서 필요할 때 다녔다가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싹 끊어놓고서는 혼자 알아서 그 조금 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혼자 알아서 나쁘게 세상에 나가서 내가 교회 다녀봤더니 말인데, 내가 허구한 날 내가 다녀봤더니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면서 차라리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괜히 교회 나가고 헛다리만 짚고 겉멋만 들고, 이 영혼의 겉멋, 그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냥
겉멋만 들어서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코끼리가 진짜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다 아는데 이렇게 형편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영화롭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거만한 자나 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가 스스로 멸망할 것이니라. 자기 혼자 멸망한다 그러게 남을 멸망시키진 못해요. 이유는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주 그냥 엉뚱한 얘기 그 형편없는 말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앞에서 이 체면치레로 끄떡여는 주겠지만은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그 말하는 사람 혼자는 멸망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는 멸망에 동참 못 시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가 멸망해지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그 여종을 불러 높은 데 올라가서 상 잘 차려놓고 좋은 7기둥 집에서 와서 들으라 그러는데 이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발꼬댕이를 바지춤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그게 사탄의 사명이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실족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근데 그걸 13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미련한 사람들이 미련한 계집이 떠들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어디에 올라가냐면 자기 집에서도 집 문에 앉기도 하지만 아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그 어떤 여종이 높은 데 올라간 것처럼 성읍 높은 곳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 표현은 놀라운 표현이야. 둘 다 성읍 높은 자리 자기 자리에 앉아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높은 자리예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아까 처음 우리가 첫 1절 2절에서도 잔치장 상을 만들어 놓고 주인이 여종을 보내서 높은 자리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라고 그 잔치에 오라고. 근데 오늘 마찬가지로 이 사탄도 높은 자리 자기 자리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야.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뭐라고 외치냐 하면은 자기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하냐? 바로 가는 아주 온전한 길, 똑바로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 행객을 불러 이르되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몰래 먹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나쁜 짓 하자 이거죠. 몰래 먹고 도적질하자 이거예요. 이거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는 말이에요. 또 그렇지만은 잠언에서 있는 말이야. 몰래 먹는 도적질한 물이 맛있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거 사실 이게 맞는 말 아니지요. 도적질한 떡이 왜 맛있습니까? 두근두근거리고 그냥 그 떡을 먹으려면은 잘못 먹었다가는 체하는 수가 있죠. 두근두근거리고 도적질한 떡보다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렇게 획득한 정상적으로 획득한 떡을 아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물하고 같이 그렇게 먹어야 맛있지. 그 몰래 먹는 게 그게 무슨 맛이 있습니까? 그 몰래 먹다 누구라도 쑥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도적질한 떡 그게 무슨 맛이야? 그거 먹다가 걸리면은 어떡합니까? 이거는요 죄가 아주 유쾌하고 죄악이 재밌고 아주 신난다 그런 거를 표현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말이야. 누가 하는 말이냐? 사탄이 하는 말이야. 사탄이
몰래 먹는 물이 아주 그냥 시원하고 도적질한 떡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사탄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을 갖다가 높은 데 자기 자리에 앉아서 유혹하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마. 이 도적질한 떡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몰래 먹을 때 물 맛이 기가 막혀. 나중에는요, 이게 진짜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떡은 먹어도 맛이 없어요. 몰래 도적질한 떡이나 먹으려고 달려들고 몰래 뭔가 먹으려고 떳떳지 못한 음식. 그러니까 이 표현이 꼭 음식에 표현했지만 그 세상 모든 걸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재물도 도적질한 게 아주 신나고 아주 좋아 보이고 불로소득이니까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그리고 또 몰래 먹는 훔쳐갖고 먹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게 사탄이 세상을 유혹하는데 이런 유혹에 오늘날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죠. 오직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리석은 자,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몰래 먹는 떡, 몰래 마시는 물, 도적질한 떡, 도적질한 재물, 도적질한 것. 그런데 이제 흠뻑 빠져갖고서 푹 빠지면은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 자기가 죽어 있는지 모르는 거야. 양심이 화인 맞은지 모르는 거야. 그게 돌덩이처럼 딱딱해져갖고 이제는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경우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도적질한 것도 원래 그런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것도 원래 뭐 남의 떡이건 내 떡이건 할 것 없이 다 자기 떡처럼 여기고 이러면서 세상 사탄의 앞잡이처럼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데, 초대하는데 간혹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 갖고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실족한 사람들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아예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갖고 아주 돌덩이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실족하지 않는 믿음 생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늘 서서 힘있게 믿음의 다름박질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서 있는 자리가 성전됨을 깨달아 하나님 찬양 크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오늘 온종일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